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지요. 예수님이야말로 100% 인간으로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분이시고요. 또 죄 없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예수님의 즉위식과 같았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가 함께 나타났던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동안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많은 인물들처럼 또 그 가정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참 귀중하다, 소중하다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서로 다른데요.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시험을 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인가 아니면 마귀가 하는 시험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그 의미가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연단이에요, 연단.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아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마귀가 하는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건 굉장히 달콤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이 그 유혹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파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시험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험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테스트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테스트,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목적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테스트 사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사건, 그것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던 사건이죠. 창세기 22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죠. 100세에 얻은 그의 독자 이삭,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죠.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리시고 칭찬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을 보십시오.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은 시험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가리켜서 다른 이름으로 시험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요, 시험하는 게 본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을 가리켜서 야 니네 시험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사탄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시험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사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열심히 시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요, 시험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악을 없애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악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귀와 사탄은 시험하는 자로 여전히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말고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 계략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십시오.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험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마귀가 와서 직접 시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옵니까? 그렇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탄이요, 바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믿음을 잃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지금 사탄이 저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간파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든다고 해서 사람들을 피하거나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사단이 오히려 좋아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의 주체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잘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 순간에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방심하셨나 봐. 예수님께서 좀 영적으로 허술해지셨나 봐.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요단강에서부터 돌아오셨다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다니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사단은 오히려 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탄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탄이 그거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오고요,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데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오면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때로는 집에 돌아왔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릴 만한 시험거리들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다 쏟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탄이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그럴수록 더욱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더한 곳에 사단의 유혹도 더 심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을 보십시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마귀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선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동시에 성령 충만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다 깨트리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간파해낼 수 없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간계한 꾀를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해낼 수 있고요. 마귀의 일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되었으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다른 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고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죠. 이단과 사이비들이요 다른 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성경 들고 와요. 성경. 우리 성경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존의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다 반박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그런가? 그리고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4절의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바 말씀하시죠. 8절에서도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십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사단에게 이야기하니까요 꼼짝없이 사단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들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 성경에 대해서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것 말고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그 어떤 마귀의 시험도 담대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의 시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 번째 시험, 경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했던 첫 번째 시험은 경제적인 시험이었다 하는 것이죠. 3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셨다라고 하는 것,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지금 허기가 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우리의 육신을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 경제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유능함을 보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경제적인 문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리더십의 관건이 되기도 하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은 떡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떡만 있으면, 경제적인 풍요로움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떡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풍요로울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떡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에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먼저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떡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 다른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뭐죠? 그게 떡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떡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권력과 명예의 시험입니다. 자, 사단이 두 번째로 한 시험은 권력과 명예의 시험이었다 하는 것이죠. 5절부터 7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세 번째 시험이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서 두 번째 시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잠깐 동안 마귀에게 넘겨준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일시적으로 세상의 권력을 주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동안 마귀의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마치 자신이 영원히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것이 원래 자기의 것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영광과 권세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시 되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백입니다. 권세와 영광, 위엄과 승리, 부와 귀, 그 모든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높여드릴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권력과 명예, 얼마나 우리를 많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그 권력과 명예를 사려고 하죠.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때로는 사탄에게 그 영혼을 팔면서까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권력과 명예는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영적인 시험이죠. 마귀가 한 세 번째 시험은 영적인 능력과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내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능력을 보여줘서 세상의 찬사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권위, 그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세상 위에 굴림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과시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 위에 굴림에서 세상의 찬사를 받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 우리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군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 찬사를 받을 만한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멸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거나 거기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그걸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똑같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보이고 증명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가 영원히 떠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얼마 동안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끈질기게 끝까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마귀가 다시는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때를 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늘 마귀가 다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말씀 충만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